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의 그 미래 시나리오라는 그 책에 보면요, 현대 사회를 산무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없는 시대. 무엇이 없을까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시대, 그리고 무기력한 시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현대 사회는 이 주변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주변의 그 일들을 내 일처럼 생각해서 그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런 공동체적인 관계였다면 현대는 점점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의미도 찾지 않고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이 한센병이라는 이 나병이라 불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가장 무서운 그 증상 중에 하나는 이 감각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 살이 썩고 또 부패해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마비가 되면서 죽게 되는 병, 이것이 바로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존적인 관계로 형성을 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주변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저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살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막상 우리가 혼자 살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 덕에,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 덕에 여기 그 덕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도 보십시오. 그 학창 시절도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사회 그 생활에서는 직장 동료나 또 선배의 그 도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진행시켰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이 자녀 관계 속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덕담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덕분이라는 이야기,
누구 때문이라는 이야기 대신에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모습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장터에서 노는 이 아이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가 얼마나 무감각하고 악한지를 비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장날이 있었습니다. 이 장날, 상설장도 있었지만 5일장, 또 7일장 이렇게 일정 기간에 열리는 장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장터에 사람들이 이제 몰리게 되면 장사하는 부모 중에서는 이 자녀들과 함께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장터 한 곳에 모여서 자기네끼리 놀게 되죠. 대부분 이렇게 찾아보니까 술래잡기라든지 고무줄이라든지 소꿉장난 아마 이런 것을 하면서 놀았는데, 유대 시대에는 이 결혼식, 장례식 놀이를 하고 놉니다. 아이들이 역할놀이라는 겁니다. 배역을 각각 맡아서 정해진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어떤 한 아이가 자신은 이 신랑이란 주인공을 하고 싶은데 그 맡았던 배역이 이 하객이였습니다. 이 하객이는 춤추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피리를 불면 그 역할에 맞춰서 흥겹게 춤을 추어야 하는데 대충 추고 그냥 뚱해져 있는 겁니다. 또 장례식 놀이를 하게 되면 곡을 하면서 같이 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놀이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실증이 나고 불협화음이 생기며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피리를 주님이 불었어요. 또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고, 여기서 울며 가슴을 치는 것은 요한의 외침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광야에서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죄를 씻고 이제 물 세례를 받아라라고 외쳤던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주님도 똑같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마도 이 두 차이가 있다라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장례식에 빗댄 것이고, 예수님은 결혼식에 빗댄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그 외로운 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는, 야, 사는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 즐겁고 희망이 찬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저렇게 우울하게 사냐면서, 저 사람은 지금 뭐가 잘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오늘 그것이 18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서 능력의 주인으로서 왔다면서 기뻐하라고 잔치를 베풀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한다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또 비난을 합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 양쪽을 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모습에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모습에 마음이 들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팔을 불고 잔치집을 만들 때 춤이라도 추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는 금욕주의적 생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기에 종교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지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구원이나 복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한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구원과 연관되어서 오늘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들려줬던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서 내가 가슴을 치고 반응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에 무감각해지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죠. 제가 저의 지난 시간에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침노와 당한다라고 제가 전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천국은요 그냥 세상에 무관심하거나 그 무가치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워낙 좋은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힘써 가야 할 그런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 또 오늘날에도 이 침노는커녕 무감각한 것을 지금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찾아본 잠깐 본 영상이었는데요. 우리 대치동, 우리 강남 대치동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라는 그 질문에 그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 아이가 주변에 산만한 아이가 가르치기 어려운 아이가 아니다. IQ가 낮은 학생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아이, 가르치기 어려운 아이는 나는 선행을 다 했다. 나는 다 안다고 자만하는 학생이 가르치기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아십니까? 그건 중병에 걸린 환자가 아닙니다. 아픈 환자가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이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맹신하는, 그래서 내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내게는 병원 가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죄가 많고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의롭다고, 나는 그 구원 지금 필요 없다라면서 충분히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자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시대의 그 모습들이었고 오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또한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제 VIP 초청 주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VIP를 여러분이 작정했고 기도하고
아마 전화하고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전도할 그 VIP는 내가 평소에 친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 말이면 껍벅 죽을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대로 내 말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내가 교회 오라고 하면 반드시 올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설마 하나님이 맞겠어? 근데 실상은 어떨까요? 근데요, 이 복음 초대가 정말 실상은 다릅니다. 믿었던 그가요, 들은 척하지 않고요, 또 들어도 반응이 전혀 없고요, 때로는 이 복음 초대에 냉랭합니다.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냉랭한 반응을,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막상 당일에는요, 그 전날에는 이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애곡하고 피리 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 피리에 춤을 추든지 애곡하며 가슴을 치는 것은 듣는 VIP들의 몫이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몫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VIP 초청줄에 대해서 가성비를 따집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투자했고 이렇게 시간과 이런 기도에 어떤 많은 것들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결실이 한 명도 없느냐. 그래도 몇 명이라도 교회에 와야 남아야지. 야, 이거 헛수고다. 시간 낭비다. 재정 낭비다.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는 그들 중에 누구라도 반응하면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피리를 불 때 모두가 춤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몸을 조금 흔들면 그거 충분한 겁니다. 애곡할 때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고개를 끄덕여 주기만 해도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올 것이라고, 이제 곧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며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좀 들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재미있는 글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제가 같이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한 원로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수십 년의 이 목회를 회고하면서 썼던 어떤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목사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목사가 잘생기면 유혹에 노출될 것 같아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못생기면 품위가 없다고 말한다. 목사가 자식이 많으면 무절제하다라고 말하고, 목사가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사가 아들만 낳으면 욕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딸만 낳으면 목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목사가 가난한 집을 신방하면 인기 관리를 한다고 말하고, 목사가 부잣집을 신방하면 잘난 사람하고만 어울린다라고 말한다. 목사가 좋은 집에 살면 어려운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목사가 못 살면 축복도 받지 못한 목사라고 전시한다. 목사가 큰 차를 타면 과소비를 한다고 말하고, 작은 차를 타면 교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목사라고 말한다. 목사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돈만 밝힌다고 말하고, 헌금 설교를 안 하면 가르치지 않는 무책임한 목사라고 말한다. 목사가 잘못을 지적하면 냉정하다라고 말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정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무감각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디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디에 가야 돼? 그래서 제가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것을 해도 불편하고 저것을 해도 못마땅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도 괜찮고 또 저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목사가 어리면 시대 감각에 맞는 목회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목사가 나이가 있으면 경륜을 가진 목회자라고 칭찬해 주면 어떨까요?
목사가 잘생기면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품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목사가 조금 못생기면 우리 목사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면 어떡해요? 목사가 잘못을 지적하면 정의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품어준 것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춤을 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울고 웃는 기준이 혹시 세상의 성공입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가치입니까? 세상을 향한 풍요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천국입니까? 주님을 향한 구원이십니까? 오늘 이 시대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시대라고 해서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 무감각한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그렇게 무감각한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데 그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 주변에 서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렇게 혼자 애통해하도록, 혼자서 춤추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이 시대를 깨우며 사람들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깨워야 할 VIP는 누구십니까? 지난번에 했으니까 끝이야. 아닙니다. 한 번 오셨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초대, 전도 초대 반응하지 않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복음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주목하시고 기도하시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할 때 그가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 같다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전할 때 그가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되어 주시며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